우리 인생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어제도 젊은 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이 계신데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이 있고요. 한부모입니다. 남자분인데 뒷머리 꽁지를 묶고 가끔 꽃 배달을 오셨던 분입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대장암 투병 중이신데 이분께서 글을 쓰십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은 주워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사선 치료기가 싹 하고 찍 하고 흘러간다네요. 치료기 안에서 기계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장로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문을 80번을 쓰시기로 했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장로님 기도문 좀 하나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어제 20번째 쓴 거를 보내오신 거예요. 김영준 장로님이고요. 올해 80세입니다. 왜 80번 감사시를 쓰기로 했나 생각을 해보니 80년 세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죠?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어려움을 당하실 텐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상당히 부요함을, 형통함을 누리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원어 혹시 아십니까? 찰레아흐,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입니다. 번성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f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성한, 성공한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공적, 이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함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신앙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리 한번 접근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계속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향 마을 아나돗 주민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친족들에게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협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너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고향, 동족, 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니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그들이 형통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까? 아니,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면서 어찌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영안이 열렸잖아요. 이 악인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짐승들이 고통받습니다. 땅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감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양을 도살하듯이 저 인간들, 저 악인들을 다 도살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건 좀 심한 기도 아닙니까? 악인들 다 몰살시키랍니다. 어쩌면 이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공격을 받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이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해결을 받으셔야죠. 그죠? 자, 이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5절과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참 좋겠는데 파워포인트는 안 뜹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씀 좀 하시지 뭐 이상하게 말씀을 베베 꼬아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차원 높은, 아니 격조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당하는 것은 세 발의 피다.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겠니? 더 큰 고통이 다가올 텐데 그걸 좀 준비 좀 해라. 앞으로 다가올 고통은 네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자. 거기에 숲을 속에서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처럼 힘든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것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격렬하십니다. 지금 너희 고향 사람들이 너희와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앞으로는 네 친족들이, 네 형제와 네 아비집이 너를 속일 거야. 너를 죽이라고, 네 친족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심각한 고통에 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 하나님이 허락한 훈련을 직시하고 준비하라, 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그것도 말하고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는데 평지에서 훈련을 제대로 좀 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오해와 질시, 핍박, 조롱을 받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훈련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라, 이 부탁을 하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니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내버리고 내 사랑하는 것들을 원수의 손에 넘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백성 유다를 지금 바벨론에게 내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인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이만저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여기 많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많은 목자란 것은 이방의 왕을 말합니다. 이방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 이런 말 아니죠?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온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었다. 이거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고고학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기원전 7세기 말경 이 유다 도시, 그 가운데 라기스라는 그 도시를 발굴을 했더니 2단계에 걸쳐서 처절하게 파괴된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응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0절까지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강대국 왕을 의지했거든요. 아니, 성전의 보물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황무지, 황폐함이 어디까지의 황폐함인지는 다 아시죠? 물리적인 황폐함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에 황폐함은 뭐냐면 정신적인 정체성의 황폐함이요, 신앙의 본질을 다 놓쳐버린 영적인 황폐함을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지면 유다 땅은 여지없이 황폐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성도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수고, 그런 열심, 여기에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얻습니다.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죽어서 그걸 가져갑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맞춰지는 인생의 결론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아니, 죽을 때 보세요. 다 두려워합니다. 후회합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교 때문에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를 받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뽑아냈다. 이건 뭘 뽑아낸 거죠? 악한 것들을 뽑아낸 걸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한다. 이제 이 부분, 아니 하나님이 뽑는 방법은 뭐냐면 이방은 심판을 위해서 뽑아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위해서 뽑아냅니다. 그 내용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를 위해서. 자, 그러면 회개를 하면요, 그 다음에는 바로 회복입니다. 이걸 우린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하십니까? 우리 9절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간이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여기서 매는 독수리과입니다. 이게 강한, 사나운 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와 들짐승 사이에 애워싸인 적 있나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까지 가진 않았죠.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사나운 매와 들짐승, 악한 것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온갖 침뱉음과 수노와 아주 그냥 매질을 다 당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을 믿으면,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땅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죠. 16절 볼까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리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바울에게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세워준다, 회복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셨나요? 진노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괴롭혀 보세요. 어찌 됩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한 애굽,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남이 야단치고 남이 때리면 화가 나는 법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아니, 나하고 피가 안 섞여도 내 동포가
다른 나라 가서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죠. 헝가리에서 이번 유람선 그냥 충돌해가지고 죽으니까 이거 우린 미국에 살아도 내 동족인 관계로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속이 상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내 사람을, 내 백성을, 예레미야를 마음이 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지으신 이방인들도 위해서 아들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을 이루는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신 겁니다. 로리 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통에 대한 정의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성경적인 성공, 즉 형통한 삶이란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아니, 죄악 세상이에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엮어내는지, 어쩜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지, 말장난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서 여기서 형통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오늘의 깨달음을 끌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요셉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아니, 그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형통한 자로 승리를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시 요셉을 비유하자면 신분이 되지 않는 노동자보다도 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체자입니다. 이 불체는 비록 신분이 제약되어 있지만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언제든 내가 싫으면 미국 떠나면 돼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만약에 단속에 걸려도 국외 추방만 받으면 그 벌이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고 동시에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부모 형제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만약에 탈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온 외국자 청년이기 때문에 금방 들킵니다. 처형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상황은 주인이나 왕의 한마디에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임하고 자기 먹는 것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감옥의 전옥이라고 그러죠. 감옥 책임자가 요셉에게 무엇이든지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주인도 그렇고 감옥의 책임자도 그렇고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하네. 아니, 자기 일을 대신하게 했어요. 무한한 신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번창하고 형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입니까? 요셉이 무슨 경영의 귀재입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관리하는 일이 번창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나 감옥의 책임자가 어떻게 요셉에게 이걸 맡겼냐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걸 맡겼느냐? 가만히 생각하면요, 요셉이 아무리 봐도 좋은 평가는 일단 받았을 것이다. 인정하시겠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죄수 생활 가운데 성실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받았을 거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자기 전 재산을 맡기고, 간수장이 감옥 전체를 맡길 때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이게 맡길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판판히 속인다면, 게으르다면 어떻게 이걸 맡기겠어요? 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됐던 간수장이 됐던 요셉을 그 일을 맡기기 전까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뤄봤을 거 아닙니까? 시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갔죠? 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아내를 겁간하렸던 이 노예의 종은 물증을 남겼어요. 겉옷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다룹니까? 죽여야죠. 단번에. 그런데 그를 감옥에 보냈던 겁니다. 왜요? 평소 요셉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히려 자기 아내의 말을 수긍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의 순전함과 성실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요셉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형통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 신부는 노예지만 이미 그는 어떤 자? 형통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정말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곧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 내 일생, 내 어떤 삶은 형통하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돌아보니까 나는 도무지 형통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형통하게 해준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설교에 종점을 하나 찍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정립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봤지, 내가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게 형통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교리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어.
그래서 난 교회 생활에 충실해. 이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도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뭐 연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주님 목적대로, 주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적 형통을 우리는 회복하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적 형통은 뭐냐?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기 계시면 이게 형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형통. 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형통이죠. 예,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적, 물리적 형통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우리의 영적인 형통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랬죠? 지금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관건은요, 이 형통함을 회복하고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건은요, 그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죠.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 왜 안 됩니까? 불통이니까. 불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죠.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죠. 그 앞에서 뭐 하고요? 그 앞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거짓되고 게으르고 나의 그 악한 옛 자아들, 걸핏하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활이 깨어지고 죽는 거죠. 그 앞에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소통이 되는 거죠. 막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고난 중에도 영적인 형통함을 회복하고 축복의 길을 가는 그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신뢰,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내 머리, 내 경험, 내 판단, 이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한 곡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 콜링을 받고 정말 훈련의 길을 갈 때, 뭐 예레미야나 뭐 요셉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힘들었을 때 저는 찬송가 391장을 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새벽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찬송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통과할 수 있다. 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